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가 담긴 책, 하나님의 말이 모여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만 아니라 가끔은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말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주를 높이고 주께 감사하는 말들로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찬양의 말,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가끔은 우리의 하소연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상한 얘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탄식시도 있어요. 탄식시를 만나면 내 마음 같기도 하고 내 기도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탄식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내용은요, 탄식시도 아니고 감사의 시도 아니고 찬양의 시도 아니고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물론 찬양도 감사도 탄식도 받고 싶어 하시지만 무엇보다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꼭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들입니다. 요새는 이 말을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오래전에는 교회마다 뭐랄까요, 회개의 눈물이랄까요, 회개의 말들이 참 넘쳤는데요. 그래서 흐느껴 울고 말씀이 선포되면 막 아멘 하면서 흐느껴 울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녹여주셔서 예배가 끝나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홀로 기도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돌아가게 됐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근자에는 교회마다 이런 회개의 말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회개할 게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단단해져서 또 둔감해져서 그래서 회개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더해지는 것 같고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 같은데 회개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이 회개라는 게요, 좋은 게 아닙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부끄러운 죄를 들춰내는 것이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건 좋지만 회개하는 건 그리 탐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하는 게 회개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말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의 말을 바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인데, 첫째,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답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회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왜 듣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고 죄가 없다면 이런 회개의 말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말을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이 성경 안에 이 회개의 말을 담아주셨지요. 왜 회개하기를 바라실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의 죄인들은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잘 안 합니다. 또
못하지요. 여러분, 죄인이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는데요, 잘 못하는 건 회개입니다. 죄인들이 회개를 잘 못해요. 근데 잘하는 게 있습니다. 죄인들이 잘하는 건 죄짓기, 그거 말고 또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덮기입니다. 죄 덮기. 죄를 덮기를 좋아합니다. 누가요? 죄인이요. 회개하기 싫으니까 죄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회개하기 싫어하고 덮고 싶어 하는데, 희한하게도 죄인의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이건 타고난 건지 죄를 하여튼 잘 덮어요. 어떻게 죄를 잘 덮는가? 제일 먼저 기본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입니다. 가만히 있기.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죄를 얘기하면 그냥 먼 산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뭔 일이래? 이렇게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우는 거죠. 이상한 낌새가 있고 냄새가 나도, 뭔가 구린내가 나는데도 그냥 시치민을 뗍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어쩌라고? 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가만히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죄인은요, 죄를 덮기 위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여기면서 이 방법을 택합니다. 왜요? 회개하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죄가 자꾸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죄인들은 어떻게 하냐? 2단계, 발을 내밉니다. 무슨 발이지요? 발을 내미는데 무슨 발이냐면 오리발을 내밉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누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시치미를 떼지요.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6살, 7살, 8살 된 아이들도 잘 압니다. 어린애들도 잘 압니다.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변기에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탁 나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누가 볼일 보고 변기 물 안 내렸어? 그러면 1호랑 2호가 나 안 했어요. 서로 안 했다고 모르는 척 오리발을 내밉니다. 누군가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리발 내밀기죠. 네. 그런데 이 2단계 오리발 내밀기도 안 먹힐 때가 있는데, 그래서 3단계를 합니다. 이 3단계는요, 죄인들 중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소위 고상한 말로 여기 나온 것처럼 합리화하기인데요. 합리화하기, 자기 합리화. 그거 어쩔 수 없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급해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아이고, 물 내리는 걸 깜빡하고 그냥 나왔네요.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꾸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조금 그럴듯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죠. 핑계지요. 이건 이래서 이랬다, 저건 저래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 다물기나 가만히 있기나 오리발 내밀기나 합리화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다 회개하기 싫은 겁니다. 회개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죄 짓는 것도 싫어하시지만, 죄를 지어놓고 이렇게 죄를 덮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날부터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지요. 그런데 그 첫 반응이 뭡니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담은요, 1단계 입 다물기를 시전합니다. 가만히 있었죠. 먼 산 쳐다보면서 뭔 일 있었어? 물어보는 거예요. 과일? 선악과 하나가 없어졌다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시치미를 뚝 떼죠. 그런데 이게 시간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추궁하시며 물어봅니다. 아담아,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너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왜 말 안 들었냐? 이렇게 하나님이 추궁할 때 아담이 회개합니까? 아니요, 회개 안 했습니다. 아담이 2단계, 3단계를 시전하죠. 뭐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만드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아담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말했는데 이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거짓말은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고, 이건 오리발도 아닙니다. 이거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나만 죽지 않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셨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선악과 열매를 줘서 나는 그냥 받았을 뿐이고 그냥 그 바람에 그 여자가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그냥 아랫니이 한입 깨물어서 먹은 것밖에 없는데 이 거짓말도 아니고 오리발도 아닌데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요.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자꾸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핑계하는 거고 남 탓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남 탓하니까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정주성 강사님이 사무엘 이야기,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김에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을 두고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렇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오죠. 기다리다 빨리 안 오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와서 지금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왕이시여 물었을 때 당신이 빨리 안 오니까 내가 급해서 제사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핑계 대면서 나는 할 말 있다 그러는 거죠. 절대로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내가 행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늦게 온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절대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담이나 사울 왕이나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버티고 결국 탄로나면 하는 게, 그래 뭐 내가 솔직히 말해서 뭐 내가 하긴 했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얘도 그랬고 쟤도 그랬고 다 그래. 내가 그리고 진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분위기상 어쩔 수가 없었어. 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절대로 하기 싫은 게 있는데 회개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싫어하는 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표제어가 나오죠.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성군으로 꼽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우리 지지난주 주일 말씀도 들었는데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진짜 여자들이 노래할 수 있을 만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다 그렇게 노래할 만한 굉장히 최고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웠던 왕인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표제어를 다시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빨간 글자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상황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이미 이번 주간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으로 이 본문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남의 아내 우리아죠. 이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살인 교사까지 하면서 그 남편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연속으로 저지른 거죠.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죠.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다윗이 바로 회개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다윗도요, 입 다물고 있습니다. 뭔 일이 있었나?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펴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이 양과 소와 짐승들이 많은 부자가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어서 정말 자기 딸처럼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가 전부였는데 그 암양을 빼앗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막 열받아가지고 분노하면서 막 분노하니까 나단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나단이요, 왕이시여, 어떻게 남의 여인을 범했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렇게 치밀하게 살인까지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말하죠. 말했겠죠. 내가 솔직히 그래, 밧세바랑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지. 그런데 맞다 했는데 자꾸 나한테 그러지 마. 원인 제공 내가 한 게 아니야. 원인 제공장 따로 있어. 나는 그냥 분명히 옥상에서 우리 군인들 어떤가 순시를 돌고 있었어. 나는 그냥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옥상을 돌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쪽 옥상에서 백주대낮에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갔으면 조신하게 기도나 할 것이지 왜 하필 그 시간에 내 눈엔 빤히 보이는 데서 옷 벗고 샬랑샬랑 하냐 이거지. 이게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고. 상황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날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보고 계시죠? 여러분 12장에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다윗의 변명이 몇 절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오세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찾는 분 계시는데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찾아도 12장 아니라 사무엘하 전체를 뒤져도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합리화하거나 남 탓하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런 비슷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귀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죠. 물론 그가 어릴 적에 들에서 또 양을 치고 짐승들을 돌볼 때 짐승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할 때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셨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들만 아니라 다윗의 어두운 면도 있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죠. 죄가 없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땐 죄가 없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13절 한 구절에 짧은 한 구절에 앞부분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짧게 한 구절 한 문장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시편 51편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5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변명하지도 않았고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건 회개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여러분 다윗은요 회개합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냥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요. 합리화도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남 탓을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죄에 대해서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아파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말, 이 회개의 말을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는 첫 번째 이유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죄가 있죠. 5절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행위로 지은 죄의 행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를 회개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보수신학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신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이 위대한 영웅이고 성경에 놀라운 인물이고 다윗만한 인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다윗을 그렇게 완전하게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다윗은 그 또한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장차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한국 성도들은 너무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의 존재 자체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 중에 잉태된 죄인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회개의 말을 담아주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바라시는가, 왜 회개를 기대하시는가? 둘째,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어떤 논리를 펴죠? 인정하면 지는 거야, 회개하면 너 죽는다, 끝까지 버티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인정하면 안 돼, 부정해야 돼, 인정하는 순간 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덮어라, 네가 살 거다, 이게 아니라 합리화하고 남을 끌어들여라, 그럼 넌 괜찮아질 거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시험 당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시험 당하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처음 내뱉으신 말이, 첫 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회개하라,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죠? 회개하라,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참 좋은 나라고 생명의 나라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우리가 영원히 기쁘게 살 나라가 천국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덮고 핑계대라가 아니라, 합리화하고 남 탓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뱉으신 첫 마디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천국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모시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잘 지내길 바라신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 너무나도 귀한 피라서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위대한 그 예수님의 피, 그렇게 위대한 주님의 피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죄인이 있어요. 어떤 죄인을 어떻게 할 수 없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런 말 하시죠. 물에 취하면 약도 없다 그래가지고 약도 없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요 답이 없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은혜는 참 놀랍고 위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를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있으니 자기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완고하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은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건요 핑계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다윗이 한 건요 핑계된 게 아니라 회개한 겁니다. 제가 언어 유희를 좀 썼죠. 핑계, 회개, 그냥 발음이 우리 말로 하기 편하니까. 다윗이 한 건 핑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무소부 위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덮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언론 다 틀어막고 입단속 시키고 여론몰이 하면서 재판이 열린다고 한들 재판관도 어떻게 매수하고 미리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죄를 충분히 덮을 만한 힘과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오리발 내밀기 안 했습니다. 물귀신 작전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게 안 했습니다. 합리화하기 안 했습니다. 그는 핑계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알았습니다. 무엇을요? 덮고 지나가는 게 살 길이 아니라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 이걸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회개하고 벌도 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여러분, 용서받는다고 해서 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지만 벌이 없진 않아요. 일정 부분 벌 받을 건 또 벌 받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자기 자식이 죽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다윗이 이 자식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지만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너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어가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러나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네가 벌을 받아야지. 너도 이 정도는 아파봐야지. 그러면서 자식을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아프지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습니까? 누구에게 간음을 했습니까? 누구랑 그렇게 동침을 했습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죄 지은 대상은 밧세바입니다. 또 이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우리아한테 살인죄를 저질렀고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요 내가 잘못을 범한 그 죄를 지은 상대방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뭐 말로 상처를 줬든지 행동으로 상처를 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미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면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죄를 범했으니까 저 사람이 상처받는 건 당연한 건데, 진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다 보면 그 사람만 아니라 나도 상처를 받아요. 나도 회개하면서 야, 이게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나 스스로 실망하고 이게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이건 회개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상처 준 사람과 상처 받은 사람 둘만의 문제가 아닌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존귀한 자에게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잘못을 범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나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를 존귀하다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연약한 모습, 내 이 허물과 내 죄를 보실 때 얼마나 아파하실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유치장에 갔다 와 하면 이거이 못난 놈 그러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지요, 아프지요, 막 미워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당사자랑 죄를 범한 사람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큰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가 존귀하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말씀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시겠습니까? 이걸 깊이 회개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은요, 내가 주께 범죄했고 밧세바나 우리한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내가 지은 이 죄가
나랑 바세바 사이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랑 우리아 사이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굉장히 큰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어마어마해서 그냥 바세바랑 나랑 사이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은 죄는 나만 아프게 하고 내가 죄 지은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마음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 둘째,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 어린 회개를 바라시는 또 다른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회개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제 느끼십니까? 뭔가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아파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겠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닫는 거지요. 나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시고 기다리신다는 걸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느끼는데, 그때에 비로소 내 영혼이 가벼워지고 내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자유하고 내 영혼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여러분, 나만 아니라 그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세요. 죄를 묻어두고 덮어두고 있으면요, 이게 찜찜하거든요. 우리 자신은 찜찜한데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서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실토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에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73문은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혹시 앞에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은혜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래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회개의 목적이라고 우리 소교리 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앙생활이 조금 딱딱하시고 무미건조하진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이 없다, 눈물이 말랐다, 눈물 흘려본 게 언제야?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삭막해졌습니다. 교회들도 굉장히 건조한 시대를 보내고 있죠. 예배조차도 막 제한 규제되고 이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고 그러니까 감정이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이런 게 언제 그랬더라?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죠. 막 찬송하면 눈물 콧물 땀방울이 송알송알 주르륵 터져 나오는 시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뜨거운 찬양이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강사님, 전도사님 찬양인도 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은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여기에 원인이라고 봅니다. 참된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회개를 잊어버렸습니다. 까먹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출발은 회개라는 것, 그 출발점이 어딘지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합리화가 많고요, 이런저런 원인 분석하면서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남 탓을 너무 많이 해요. 또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덮어두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더 메말라 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모셔드리려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제사,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라, 회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부활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고난주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다 특별 새벽기도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잘 맞이하려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기를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길 역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주님 얼굴 볼 낯이 있었습니까? 얼굴 못 보죠.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었는데요. 그러나 주님 찾아오셨죠. 몇 주 전에 우리 강사님 목사고시 본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하실 때 참 마음이 찡하면서 녹아지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회복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 씻을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씻음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회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정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걷어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시고 주의 영으로 다시금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찬양의 말도 있고 감사의 말도 있고 탄식의 말도 있지만 그런 말들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하시는 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은 회개의 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감사와 환희도 기쁨과 찬양의 말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은 죄는 회개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